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좀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또 다른 모습은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와 같은 마을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때로는 힘겹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의 주된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지고 그들은 지리멸렬 망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망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내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더 악한 상황으로 내 삶이 내몰리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망했어라고 혹여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좀 힘겨운 삶에 고난의 삶에 처해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은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이것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3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에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여기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으로 그들을 내리실 때 그 준엄한 심판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속에 살아남았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는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있는 많은 곳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이제는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온으로 올 때,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어질 때, 그들의 광야를,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 지치고 상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칼에서 노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칼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칼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칼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욕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가 칼에서 멸망받을 우리들을 건지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에서 노임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마치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마치 광야를 지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광야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적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저앉고 앉아있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3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해서 나의 인자, 헤세드라는 표현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사건이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런 마음만큼 사랑하십니다. 호세에서 보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봐주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선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않겠어 라고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그렇게 말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두 번째는 지금도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3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 춤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게 하십니다. 다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끝나가 다 죽었으면 또 나오죠. Try again.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 다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거제 땅이 요동치죠. 내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뭐 불길한 예감을 내놓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감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까?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험난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내 모든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다시 세우심을 입은 우리들은 결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흔들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은 그런 견고한 것으로 우리는 세움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나는 자빠져 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난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를 다시 세우시되 꿈을 가지고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다시 세우심을 받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공격으로도 세상의 어떤 그 유혹으로도 세상의 어떤 시험과 시련으로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호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춤을 추는 것입니다. 언제 춤을 추는 것입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를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고를 들고 목소리를 향해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는 즐거움의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발 강가에 끌려간 이 노예민들이, 이 포로민들이 하프를 이 느티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은 그발 강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 절망의 땅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가 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춤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가 돼서 춤추지 마십시오. 그 어떤 오빠한테서 한번 돌리고 이렇게 춤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시고 그런데 말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JP 찬양단에 한번 찬양하면 그냥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냥 박수도 치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가지고 막 엉덩이도 좀 흔들고 뭐 어깨도 흔들고 뭐 흔들고 나 혼자 신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정말 찬양하고 춤추며 기쁠 수 있는 이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심되 이 심은 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너희가 따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수고했어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매를 따먹지 못했어요. 때로는 이 열매를 다 빼앗기고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다 훔쳐가게 되어지고 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어.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뺏어갈 사람이 없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온전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는 정말 앞뒤 안 보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새벽별을 보고 저녁별을 보고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시청생활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가라고.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에 쓸모가 없다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애들은 커가는데 이제 좀 있으면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뭐 펑펑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가장이 회사로부터 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일을 용역으로 가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한대? 꼭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힘든 세상 안 살고 말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IMF라는 것이 뭐 거제 땅은 그 기간에 흥왕이었으니. 그러니까 근데 IMF 그 기간에 서울의 파고다 공원이나 여러 공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몰라요. 반듯한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 공짜 점심을 주는 곳을 향해서 줄 서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어떤 건가? 그런 사람 치고 한강 다리 안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할게. 내가 다시 네가 심는다면 그 심는 것을 내가 다시 너에게 열매를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으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세 번째 모습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3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6절입니다. 자,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람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어느 날 그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나갑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영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질 때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때로는 절망과 힘듦과 또 고난과 광야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제 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제 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두 손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막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불러주지 않는데 이 찬양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한테 불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하나님, 나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배가 안도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